우리 성도가 신앙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마치 살 얼음판을 딛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살 얼음판을 여러분 아셔요? 얼음이 살짝 얼어서 잘못 디디면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게 살 얼음인데, 그냥 살 얼음판을 걸으려면 조심해야 되거든요. 안 빠지려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마치 그렇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러면서 신앙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될까요? 모릅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막 그냥 신앙을 되는 대로 붙들고 살아가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말하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거든요. 이러면 우는 사자는 입을 벌리고요, 그 이빨을 드러내고 집어 삼키려고 이렇게 찾아다닌다고 그랬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을 붙들고 있는 신자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미 싸울 가치가 없어요. 자기 죄로 자기 발 아래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신자들은 저 마귀가 볼 때, 우리를 볼 때 원수의 원수. 자,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를 몰랐을 때는 죄로 마귀한테 묶여서 마귀의 종이 됐잖아요. 마귀 종. 그래서 마귀가 제 마음대로 죄로 묶어서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면요, 마귀는 그걸로 경배를 받는 건데요.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마귀를 높여주는 건요, 죄예요, 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예수를 몰랐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다 죄 가운데 속해서 죄로 살았잖아요. 죄로 살면서 마귀를 임금으로 높여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마귀를 가리켜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 이놈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그랬어요. 어둠으로 세상을 주관하는 임금이 마귀예요. 근데 눈에 안 보여, 이게요. 만일 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이빨을 드러내고 나를 삼키려고 이렇게 집어삼키는 걸 내가 본다면 끔찍해서 정신 안 차릴 사람이 없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듯이 마귀도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강도만큼 마귀도 같이 역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뭐 예수 믿고 이게 신앙을 붙드는데 왜 우리가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건드냐? 여러분이 모르는 소리예요. 영의 세계를 모르는 소리예요. 성령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마귀는 나를 미워한다. 아멘. 반드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마귀는 나를 그만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냥 우리 정신 안 차리면 안 되는데 누가 정신을 차려요? 잠언 7장 24절로 27절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에 말해 주의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들들아, 아들들이 누구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아들들이에요. 그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에 말해 주의하라. 내 마음을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내 마음을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 그래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무릇 대저 그에게,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네.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니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냥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에 말해 주의하라. 내 마음을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에게,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노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끔찍하고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아들들이라고 불리던 자들이요, 마귀한테 엎드려서 죽은 자가 허다하다고 말해요. 성경의 이 진리를 어떻게 누가 부인하느냐고. 근데 예수 믿으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면 안전하지 않아요. 정신 차려 안전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예수 믿고 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딛는 것 같이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왜 마귀가 이렇게 입을 벌리고 우는 사자처럼 나를 집어삼키려고 이렇게 곁에서 와서 틈을 노리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0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면 저놈은 기다리고 있다가 집어삼킨다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 죄를 짓는 것은 나를 잡으라고 이 사자 입을 벌린 마귀 아가리에다가 내 머리를 이렇게 디민 거예요. 나를 집어삼키라고. 죄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 안 됩니다. 죄를 짓는 순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종이 되나니, 죄를 짓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성경은 여지없이 말해요. 죄를 짓으면 순식간에 마귀에게 속해버려. 그럼 마귀가 입을 벌리고 있다 딱 집어삼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영혼은 어디 가야 돼? 이거 죽어야지. 살 길이 없잖아 이거. 근데도 죄를 막 받아들입니다. 그럼 무서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한 주간 세상 나가서 죄 안 지려고 무던히 싸우다 오신 줄 압니다. 근데 이 죄가 여러분 안 질 수 있던가요? 참 죄가 얼마나, 죄는 교묘합니다. 아주 죄가 이렇게 확 드러나게 보이는 죄는 우리가 분별해서 대처할 수가 있는데, 죄 같지 않은 죄가 우리를 삼킬 때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건요, 우리가 죄로 죽을 자였어요. 마귀의 죄는 죄를 줘서 마귀한테 죄의 올무에 꽉 우리가 채워서 마치 덫에 걸린 새처럼 우린 덫에 딱 죄의 덫에 치워서 이렇게 정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곤고와 황폐와 질병과 이제 고통, 실패, 한숨 쉬며 이 고통스럽게 살다가 이 덫에 치인 새가 마침내 죽듯이 마침내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져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예수께서, 우리 죄값이잖아요. 이거 죄 때문에 이렇잖아.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가 대신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어주셔서 덫에 걸렸던 우리를 거기서 덫을 자기가 대신 덫에, 우린 요만한 주먹만한 내가 덫에 이렇게 갈려 있었다면 그분은 태산 같은 그 자기 몸을 거기다 집어넣고 벌어지잖아. 벌어지니까 내가 빠져나왔잖아요. 그렇게 나를 건져냈어요. 그럼 죄에 덫에 걸려있던 나를 예수가 대신 죄값을 갚아줘서 여기서 빠져나오게 했으니 또다시 죄를 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성도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라 이 말입니다.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 그래서 여러분, 죄를 용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죄는 악한 모양이라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괴롭게 되면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왜 쉽지 않아요? 우리가 죄로 찌들어서 살았기 때문에 죄는요, 우리 속에 찌들어서 남아있어. 그 죄의 본성이 있어. 그래서 죄로 안 살려고 하는데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죄 아래 끌려 내려가 있는 나를 보게 돼요. 목사인 나도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세상 나가서 살아가는 무대가 다 죄투성인데 죄 가운데서 살아가려니. 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 한 주간 나갈 때 참 처절해요. 나는 여러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리 또 저 무서운 죄악 세상으로 또 나갑니다. 예수님 이렇게 예배 시간에 모여서 말씀으로 이들의 옷을 다시 청결하게 씻어주시고 회개로 씻겨주셔서 거룩한 옷을 입혀서 또 세상으로 내보내시는데, 근데 세상은 전부 죄악투성입니다. 마치 광부가 석탄가루를 캐러 들어가는데 하얀 옷을 입고 들어가서 석탄가루를 안 묻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안 묻힐 수 있나 이거.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사는 삶이 꼭 이 삶이요. 여러분이 세상 나가 죄를 붙여왔잖아요. 그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죄를 씻겨내는 거예요. 우리 회개가 오늘 여러분의 죄를 씻겨내는 겁니다. 예수가 흘린 피가 여러분의 죄를 씻겨내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를 만나고 거룩해져서 여러분들은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예수가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가 그렇게 나를 거룩하게 이제 세마포 옷을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이 옷을 입고 또 세상을 나가는데, 이 옷을 나가서 여러분은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고, 여러분도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는데, 근데 마귀가 그냥 두질 않잖아. 사방에 죄의 덫을 깔아놓고 죄의 덫에 걸리는 순간 그 흰 옷이 그냥 검은색으로 변해버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나가잖아요. 월요일 또 나가서 한 주간 싸우고, 그러면 여러분들에 대한 기도가 초절해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때는 내가 미안해요. 여러분들 볼 때. 목사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과 싸울 일이 없잖아. 목사는 그냥 죽어나서 하나님 앞에 살도록 부른 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난 살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감사한데,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요. 어떻게 저 험한 세상 나가서 또 한 주간 죄 가운데서 버티다 올까. 이렇게 세상의 신앙생활은 살얼음판 같은데 과연 우리 성도이 정신 차리고 세상을 나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요일 거의 새벽 기도마다 내가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조해서 여러분들 거의 그랬을 거예요. 거의. 왜? 세상 여러분 죄 가운데 또 나가니까 죄에 대해서 또 강력하게 새벽 기도 설교를 죄에 대해서 맞추고, 짧은 설교지만 그렇게 해서 그 말씀 붙들고 또 세상을 나가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아주 절대 악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도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죄를 지면 또 망합니다. 근데 이놈의 교리는 죄를 져도 괜찮대요. 과거의 지은 죄, 현재의 지은 죄, 미래의 지은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 어떤 죄를 져도 지옥 가지 않는다고 성도들을 안심시켜 놨으니, 참 저는 원수마귀는 저는 우는사자처럼 눈을 부라리고 입 아가리를 벌리고 그냥 나를 집어삼키려고 이렇게 저는 온 힘을 다해서 나한테 집중해서 덤벼들면서 나는 안심시켜 놓고 있으니, 이 싸움을 100번 이 싸움을 칠 수밖에 없는 싸움이잖아.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누가 죄를 두려워해요. 죄 두렵지 않아. 교리가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아주 죄에 대해서 태어나요. 회개할 줄 몰라요. 우리 교회처럼 예배 끝나고 나면 설교 말씀 끝나고 나면 그렇게 막 통성으로 회개합니까? 안 해요. 왜? 죄에 대한 두려움을 모르니까 안 해요.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죄처럼 두려운 게 없어. 응? 죄는 예수가 흘린 피를 부정하게 만들어버려. 그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만들어놓는 게 죄라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와의 싸움이에요. 이놈은 죄를 짓기를 기다려. 근데 여러분, 죄를 안 줘도 이놈은요, 집어삼키려고 덤벼드는 이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편은 그 표지에 누가 기록했다고 나오죠? 다윗이 기록했다고 나와요. 다윗이 기록자예요.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는 이 사울왕에게 개처럼 쫓겨다닐 때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져서 당한 고난도 있지만 그 죄를 짓지 않았는데 당한 고난이 더 컸어요. 그게 바로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그가, 여러분, 블레셋 군대 장관인 골리앗을 물맷돌 가지고 한 번에 쓰러뜨려서 그 목을 칼로 뱄을 때, 이때부터 저에게 어마어마한 고난이 따라와요. 여러분, 이 블레셋의 거장인 군대 장관인 골리앗은 영적으로 마귀인데, 마귀를 쓰러뜨리고 난 다음부터 어마어마한 고난이 따라오는데, 사람을 통해서 죽이려고 마귀가, 그게 바로 사용한 인물이 사울왕인 거예요. 사울왕을 사용해서, 마귀는 아무나 안 써요. 진짜 죽일 수 있는 힘 가진 자를 그렇게 해요. 여러분을 괴롭힐 때, 사람을 통해 괴롭힐 때 여러분 아무나 안 쓴다니까. 여러분이 고통당할 만한 위치 있는 자를 데려다 여러분을 괴롭혀.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우연히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이건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는데, 이때부터 보면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고백하고 있는 이 자기 신앙 고백과 같은 거거든요. 아니, 다윗이 뭐 때문에 죄도 안 졌는데, 죄를 지면 권리가 마귀한테 넘어가서 괴롭히시는, 기다렸다가 원수잖아요. 우리는 성도는 원수니까 기다렸다가 때는 이때라고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당하는 이 지금 본문의 고난은 죄를 져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니까. 죄를 안 졌는데도 지금 이 엄청난 고난이 따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왜 그렇게 괴롭혔나? 저는 몰랐어요, 이거. 근데 계속 기도하다 다윗의 그 고난을 묵상하다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데, 아, 이거였구나.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구원할,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누가 오시죠? 예수가 오시는데 누구의 혈통을 타고 오시죠?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세요. 이거를 마귀는 영적인 영물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죄도 없는데 죽이려고 덤벼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져도 이놈은 이렇게 노립니다. 죄를 안 져도. 그러나 이거는요, 이 고난은, 죄를 안 줬을 때 마귀가 나에게 주는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윗에게 왜 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허락했을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말씀하죠.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너희에게 당한 시험은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신 거다. 또한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여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다윗이 이걸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신 거고요. 또 시험당할 쯤에 꼭 길을 여시잖아. 우리가 다윗의 고난을 보면요, 꼭 길을 여셔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고난이 닥쳐왔을 때는 절대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다윗에게 왜 이렇게 허락했을까? 우리가 그 역대기나 열왕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들,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과 남왕국 유대 왕들을 보면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은 20명이나 되는데 20명이 하나도 믿음이 없었어. 믿음이 없는 왕자들이 왕이 돼서 북왕국 백성들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남왕국 유다도 보면요, 믿음 있는 왕이 있었고 믿음이 없는 왕이 있었어요. 그럼 다윗을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렇게 마귀가 고난을 주려고 할 때 허락했던 이유는요, 다윗을 성군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갈고 닦아서.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가 임금이 돼서, 그가 왕이 돼서 남왕국 유다를 통치할 때 다윗만큼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순종했던 왕이 어디 있어요? 만일 이 다윗에게 이런 신앙의 시련이 없었다면 그는 폭군이 됐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요, 정말 내가 죄로 받는 고난 말고, 죄로 받는 고난은 권리를 자동적으로 저놈한테 넘겨줘서 진짜 여러분, 그거는 바보처럼 받는 고난이야. 난 우리 성도들 이런 고난 안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한테 죄를 져서 권리를 저놈한테 나 잡으라고 넘겨주는 이런 고난은 받으면 바보예요. 근데 그런 고난 말고 내가 정말 신앙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때 고난이 와. 이거는 마귀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주는 고난이에요. 욥의 고난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욥을 잘 아시잖아요. 욥이 죄가 없잖아요. 마귀 앞에서 하나님이 욥을 잘 알아.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없다고 욥을 칭찬해요. 그럼 죄도 없어. 그때 욥이, 이 마귀가 때는 이때라고 하나님께 태클을 타고 와요.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이 사방에 그의 소유물을 널려지게 했고 그의 소유를 산울타리로 탁 둘러서 지켜주니까, 그가 하나님 또 쏟아주는 복을 받는데 하나님 경외 안 할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한번 그 가진 재산을 다 뺏어가 보세요. 마귀는요, 죄가 없는데도 요렇게 죄거리를 이렇게, 아마 그 재산 뺏어가면 하나님 원망하고 죄짓거려? 이렇게 해요. 죄가 없는데도 이렇게 참소해서 죄 걸리게 하려고 하는 놈이 마귀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죄가 없는 욥도 만들어서까지 죄 올무를 앞에다 딱 놔놓고 이거 하면 걸리겠지 하고 딱 해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이놈이 마귀예요. 생생 멀쩡한 사람도 그래요. 다윗도요, 왜 그 앞에 고난을 그렇게 줘요?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이 고난이 올 때는,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고난이 오들랑 절대 절망하거나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마시고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원망이 나오잖아. 불평이 나온다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도 그 전에 안 하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한번 믿음을 내세우려고 안 나오던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 찬양기도 새벽 기도도 나오는데 왜 자꾸 어려움이 와요? 이게
우린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개념이 우리에게 있잖아.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이 와야 되는데 복이 안 오고 고난이 와요. 엄청난 고통이 와요. 이럴 때 갈등하다가 마침내는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나갑니다. 이거는 여러분 마귀한테 그대로 걸려든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록자 다윗이 이렇게 1절에 말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품 안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지금 피하였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난처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죄에 덫에 걸린 마귀의 올매에서 여러분들을 그 피로 값주고 사셔서 자기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그럼 여기가 피난처요. 예수 그리스도 품 안이 피난처입니다. 여기보다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는 자를 건드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못 건드니까 지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민고. 내가 가장 안전한 곳에 하나님 품 안에 이렇게 피해 있는데 네가 어쩌자고 내 영혼들어 네 거기 빠져나와서 거기가 안전하지 않으니 거기 빠져나와서 너는 네 산으로 도망하라고 이렇게 속삭이는 이유가 뭐냐고 지금 물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가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예수 품 안에 우리는 그 피난처로 삼고 그 안에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마귀는 그 연합을 깨트리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 안에 있으면 못 건드니까 그 안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 빠져나오려고 하는 게 여러분 그게 그 수작이 여러 다양하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다양하냐니까 어려운 환경을 탁 던져놓거나 어려운 상황을 갑자기 내 앞에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딱 어려운 상황이 생겨나거나 돈 문제가 생겨나거나 돈 문제 앞에 우리가 약하잖아. 돈 앞에 참 약하잖아. 우리가 돈 문제가 생겨나게 합니다. 때로는 참 가까웠던 친구를 갑자기 원수되게 합니다. 막 가정이 또 평안하던 가정에 갑자기 분란이 일어나게 해서 이혼 도장을 찍내 만에 막 이런 소리가 나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거 우연이 아니라니까. 잘 나가던 사업장을 갑자기 탁 사방이 막히게 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어려움으로 딱 묶고 옵니다. 사업장을. 이게 왜 이럴까요? 이게 마귀가 욥을 쓰러뜨리려고 하나님께 허락받아서 한 것처럼 마귀가 그런 상황을 만들고 환경을 만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만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정말 그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 하나님과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 돼 있었는데 근데 이런 사건이 생깁니다. 그럼 여기 하나님께 쏟던 내 마음은요 일리 분산됩니다. 지금 어려움이 왔으면 그쪽으로 내 마음을 뺏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던 마음은 멀어지고 자꾸 여기에다가 집중해서 여기에 자꾸 내 몸과 마음이 이쪽으로 가버려. 그럼 하나님과의 예수와의 연합은 여기서 깨져버리는 거야. 신앙을 깨트리려고 한 수작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마귀는요 멀쩡한 사람 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 그냥 놔두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오는 핍박을 이상한 거로 여기면 안 돼요. 당연한 거로 여겨야 돼요.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한 묵도성을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읽어드렸어요.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따르리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핍박이 와요.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내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귀는요 보세요. 예수로 인하여
이렇게 핍박, 어려움, 고통을 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마귀가 띄워놓으려고 이 연합한 성도를 못 건든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저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리자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다 불에 던져 사르노니라. 여러분, 연합에서 떨어져 나가면 마귀의 밥이 돼서 우리는 그냥 지옥불에 던져진다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가 노리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과 연합된 이 신앙을, 이걸 토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3절에 토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알고, 내가 예수와 연합된 이 토가 무너지면 우리 의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은 이거 내로라는 거니까 절대 반대로 가야 돼요. 상황이 어려워져, 환경이 어려워져, 그러면 나는 주께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이게 답인데 100이면 99분요. 저가 노리는데도 다 끌려나가요. 끌려나간다니까. 끌려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자, 1절에서 2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천천히 읽어보시자고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대로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아멘. 자, 너 그 안에서 빠져나와라. 화살을 딱 겨누고 있다가 너 예수 안에서 빠져나와. 너 주님 그 믿음의 그 믿음,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그럼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어 있다가 이 그네이 만들어 놓은 상황과 환경에 끌려서 이 주님과 연합을, 이 믿음이 깨져버리고 이쪽으로 끌려오는 순간 기다렸다가 활을 쏘는 거예요. 그럼 그 화살을 맞는 순간 나는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 안에 마귀의 종이 되고 있으면서도요, 하나님 종이래요. 심지어 목사들도 마귀의 종이 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종이래요. 아니, 당신이 믿음이 예수와 확실하게 연합을 이뤄서 예수만이 나의 생명보다 더 고귀한 분이고, 정말 예수 없이는 나는 안 된다. 나는 예수를 떠날 수 없다. 분추라도 예수를 벗어날 수 없다. 분추라도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신앙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암만 어렵고, 여러분 돈 문제가 여러분을 지금 죽일 듯이 이 돈 때문에 정말 죽게 생겼을지라도, 우리 사업장이 지금 이 부도가 나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를 향한 그 믿음 더 견고해진다면 여러분 승리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도 힘쓰는 자리 되라 그랬어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랬을까요? 저놈은 믿음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주님과 연합된 내 믿음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흔들린 순간 내 믿음은 파손돼 버리는 겁니다. 믿음이 파손되면 그 믿음이 무슨 위력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수가 피 흘려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믿음, 생명보다 귀하다 이 말입니다. 생명은 잠시 잠깐 살다가 없어질 것이지만 예수께서 피 흘려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믿음은 내 영원한 천국을 담보하는 정말 중요한 거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 파손되면 천국은 보장되지 못하는 거라 이 말이요.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흔들릴 수 있어? 흔들 수 없어요. 흔들리는 순간 그게 죄요. 마귀가 쓰는 무기는 유일하게 딱 하나요. 뭐예요? 그게 죄요. 죄. 죄는 유일하게 마귀가 쓰는 무기예요. 그래서 저놈한테 올무에 걸렸을 때 보면 다 보면 하나같이 다 죄요. 끝에 가서 보면 죄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 시위를 먹이며 활을 당기고 살을 이렇게 시위에 먹여서 이렇게 겨누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마음이 바른 자를 바로 거기서 여호와의 품, 내가 여호와께 피할 건을 너희가 내 영혼 들어 새같이 내 산으로 피하라면 어찌 뭐. 내 산으로 피하라는 이 말은 네 방법대로, 야 너 빠져나와, 네가 네 방법대로 해결해. 야 너 지금 돈 문제가 걸렸잖아. 너 기도한다고 되냐? 너 아니요, 기도 아니요. 빠져나와. 네 방법. 야 너에게 돈 빌려줄 만한 사람 찾아다녀. 그럼 기도해야 될 사람을 기도해서 끌어내립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미 여기서 이탈된 거예요.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인본적인 수단 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인본적인 수단을 쓰는 순간 나를 구원하지 예수 품 안에서 난 이탈한 거예요. 말씀에서 이탈한 겁니다. 그럼 이놈은 어두운 데서 쏘리하는구나. 이놈이 어둠의 영이잖아요. 이놈은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이 짓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놈한테 당연할 죄가 아니면 이놈은 어둠의 영이라 어두운 데서 이 짓을 해. 안 보이는 데서 이 짓을 하니까 우리가 막 꼼짝달싹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거울이요, 말씀이 빛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우리가 붙들고 탁탁 조명해서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인지 성령이 하는 짓인지 분별을 해서 원님한테 속지 말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이놈이 시키는 대로 다 그냥 종노릇합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 당하던가요? 자, 욥이 안 당하잖아요. 요 마귀가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재산을 그렇게 줬으니까, 재산이 사방에 널리게 그렇게 부자로 만들어줬으니 하나님 경외하니 그 소유를 다 뺏어가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재산만 뺏어갑니까? 욥의 10자녀까지 하루아침에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지금 환란이 욥에게 생겨났습니다. 욥은 우리가 그 욥기서 1장을 보면요, 그는 자기 자녀들이 잔치를 베풀어도 이 하나님께 범죄했을까봐 반드시 번제를 드리고, 자기들 자녀들 이 범죄했을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사해달라고 번제를 드리고 하면서 아주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 욥인데, 그래서 이렇게 의로운 욥을 이놈이 그 재산을 뺏어가 보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거든요.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재산,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라고 그랬는데 어마어마한 재산가입니다. 그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10자녀까지 다 잃어버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신앙이 그럼 온전할 수 있을까요? 온전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욥이 흔들립니까? 욥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못해서 나올 때도 알몸으로 나왔고 돌아갈 때도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만 찬송을 받을지니라. 세상에 다 잃어버리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니까. 욕할 줄 아는데 욕을 안 하잖아. 참, 그래서 제가 구약에 좋아하는 인물이 둘이에요. 다윗과 욥을 참 좋아해요. 왜 욥을 왜 좋아하냐? 욥은 정말 그 믿음이 보석같이 너무 빛나. 닮고 싶어, 정말. 닮고 싶어. 또 어느 날 그렇게 천상의 회의가 열리죠. 하나님 앞에 회의가 열리니까 마귀도 거기 참석하잖아요. 저놈은 참수하는 놈으로 참석하거든요. 항상 참석했어요. 그때도 또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잖아요. 내가 내 종 욥을 왜 봤냐? 네가 그렇게 그를 흔들어서 그를 범죄하려고 해도 그가 전혀 의동치 않고 여전히 그는 의롭고 죄에서 떠나고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세상에 욥 외에는 없느니라. 욥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하나님, 그가 몸은 남겨뒀잖아요.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까 몸을 쳐보세요. 몸을 치면 반드시 이번엔 하나님이 욕할 겁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분이 아니니까 그럼 네가 해봐라. 생명을 건드리면 네가 해라. 그러니까 이 마귀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고난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받아서 주는 거예요. 죄로 오는 고난 말고, 죄로 오는 고난은 그냥 마귀한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저는
아가리에다가 나를 집어넣는 거 똑같은 거니까 죄로 오는 고난 말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고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온 고난은 여러분 근데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시험을 가해와요. 그래서 그 하나 남은 몸을 악창을 나게 해서 온몸이 다 썩어 들어가서 막 고름이 나오고 얼마나 가렵든지 기와장을 깨서 그 깨진 기와 조각을 가지고 몸을 폭폭 제 위에 앉아서 긁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생각해보세요. 이게 기와장으로 긁으니 피가 나는데도 시원한 줄 모를 정도로 이런 악성 총기가 생긴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죽어가.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이래도 하나님께 대한 순전을 그래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래요. 저주래요 자기 남편을. 그랬을 때 욥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어리석은 여자요, 당신도 다른 어리석은 여자와 똑같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은즉 재앙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야, 하나 남은 몸까지 썩어 들어가는데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더라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보석 같은 믿음이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욥이 이걸 이겨낼 줄 알고 하나님 허락하셨죠. 이겨내지 못할 것 같으면 그런 고난 안 온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내가 오직 예수님 뿐만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애쓰다가 어려움이 왔더라면 절대 기억하셔야 돼요.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라고 저놈이 그렇게 준 거예요. 너 믿음에서 이탈하라고 준 거예요. 이탈하는 순간 내가 기다렸다. 너를 화살을 당겨서 기다리고 있으니 너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믿음에서만 이탈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지없이 난 내 이 화살을 놔버릴 테니까. 그런 화살을 쏘는 순간, 난 그 화살을 맞는 순간 저놈의 종이 돼버려요. 그런 믿음의 톤 그냥 부서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알고. 탄식하잖아요. 지금 이거 탄식이에요. 여러분 제 입을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믿음의 톤은 무너지면 안 돼요. 근데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믿음이, 참 마귀는요 고난을 줘서도 이렇게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지만요, 마귀는 또요 우리에게 피곤한 상황을 줘서도 무너뜨려요. 참 이게 더 많아. 교회 안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어. 별로 어려움이 없어. 그냥 하루 이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신앙의 긴장의 끈이 완화돼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껍데기만 남아있네. 이거 마귀의 올무에 그대로 걸려든 거예요. 이거 몰라. 응? 처음에는 불같이 예수 만나고서 그 받은 은혜가 커서 막 주 앞에 주가 아니면 못 살겠다고 막 신앙 고백하며 그렇게 주 앞에서 살던 사람들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점점점 가면서 보니까 나중에는 그 뜨거웠던 열정은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어. 신앙의 모양만 붙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네. 요거 마귀가 한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일 많이 써먹는 수법이 이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전하다 말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가 더 신앙의 끈을 바짝, 그래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이렇게 저놈한테 당해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터가 무너져 있는데도 모르잖아요. 이게 이 마귀의 밥이 되는데도 모른다니까. 그리고 천국 갈 줄 알고 있어요. 참으로 이거 얼마나 딱한 짓인지 몰라 이거. 응?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요 다른 거 다 무너져도 괜찮아. 예수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구원의 믿음, 이거 하나 통과하면 돼요. 이건 무너지면 안 돼요. 이거 안 무너지면 여러분 신앙은 불같아야 돼요.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 기업을 주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구원의 믿음, 이거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거 내놓으라고 허락하는 거죠. 저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서 광야를 진행해 나가다가 첫 번째 이제 그 200만 명이 빠져나왔는데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납니다. 무리바 물. 모세를 명해서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반석은 예수를 예시해요. 그 예수를 쳐서 물을 내라.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인간들을 살려내 생명수를 피 흘린 걸 말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물을 먹어요. 마셔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돌을 집어들고 모세를 향해서 네가 여기까지 우리 이끌어와서 여기서 우리를 이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고 돌을 집어들었던지 돌을 놓고, 야 과연 모세는 우리 지도자라, 대단하다, 추앙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변덕스럽고요, 간사하고요, 조그만 상황에도 이렇게 흔들린 게 인간이라니까. 근데 그 물을 딱 얻고 나니까 첫 번째 싸움이 시작돼요. 그 싸움에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와요. 아말렉은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얻으니까 물 뺏으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수가 생명의 물이잖아. 생명수잖아.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 예수로 구원받은 그 믿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잖아. 이거 뺏으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마귀가. 이건 뺏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흔들리면 안 돼요. 성도는 믿음이 흔들리면 다 끝난 거예요. 그 믿음이 파손됐기 때문에 마귀는 벌써 믿음이 파손돼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기다렸다고 이미 화살을 맞은 거예요. 그럼 이거 어디 가냐? 그래서 믿음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알고. 절대로 여러분 믿음의 터는 무너지면 안 돼요. 별게 다 무너져도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 믿음만 견고하면 나는 안 진 거예요. 안 진 거예요. 다 회복될 수 있어. 다시 이게 안 무너지면, 이게 무너지면 회복될 길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 하나 꽉 움켜쥐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갑주사주인 구원의 믿음, 이거는 어떤 경우는 뺏기면 안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생명의 멸류관, 영생의 멸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안 잃어버린다고. 성경엔 분명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네가 가진 게 구원의 믿음이요, 이거. 아멘. 이걸 굳게 잡아 아무나 내 영생의 멸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 했는데, 죄로 이미 믿음이 이렇게 터가 무너졌다면 이 믿음을 내준 건데, 무슨 구원받으면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 안 이루어진다고 엉터리 소리를 해가지고 아주 안심하게 구원을 그렇게 붙들게 해서 지옥을 보내고 앉아있어요. 이놈의 교리가. 내가 이 교리 박사였던 걸 내가 정말 천추한으로 여겨요. 내가 교리 가지고 되지 못하게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전도사들을 가르치고 했던 게 정말 지금 생각하면 죽을 사람들을 죽을 짓을 한 거예요. 막. 그들이 나가서 또 교리 가지고 또 그런 적당한 신자들 만들어낸 기계의 노릇하고 있을 텐데, 우리 정신 차립시다. 신앙은 절대 적당히 붙드는 게 아니야. 여기는 내 생명을 여기 올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쏟아부었잖아. 그가 살점을 남겨놨던가요? 자기 피를 남겨놨던가요? 자기 살을 갈기갈기 다 찢었고 피를 남김없이 다 쏟았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나를 다 쏟아서 구원했으니 너도 내가 이렇게 구원해준 이 믿음 너도 너 생명 맞춰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걸 알았던 이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쩌자고 조그만 일 앞에서도 믿음을 그냥 슬그머니 놔버립니까? 어쩌자고 여러분 이 믿음을 예수께서 그렇게 자기를 전부 쏟아서 내 손에 쥐어준 이 어마어마한 믿음, 이걸 어쩌자고 그냥 내주면서도 모릅니까? 여러분 상황이 조금 어렵다고 믿음을 팔아먹습니까? 환경이 조금 어렵다고 여러분 돈 문제가 있다고 믿음을 뒤로 지켜놓습니까? 나는 지금 죽을 자한테 내려와서 이놈 독화살에 맞아가지고 지금 나는 이놈의 믿음의 터가 무너져서 이놈이 종이 돼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요 영의 세계를 좀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마귀의 싸움이에요. 근데 마귀 얘기하면요 교리 가지고 목회하는 이 교리 쪽에서 있는 분들은 왜 마귀 얘기를 하냐?
아니 마귀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2장에서는 만물의 영장인 만물을 다스릴 지배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2장에서. 그래서 창조 사역을 1장 2장에서 마쳤어요. 근데 마치자마자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누가 등장해요? 마귀가 등장해서 창조의 영장 제일 창조의 우두머린 꼭대기에 세우는 인간을 타락시키면 나머지 피조물은 다 타락되는 거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먼저 인간에게 들어온 인간을 타락시키잖아요. 죄로. 그러면 성경은 처음부터 창조하자 만물을 창조하자마자 딱 마귀가 등장해서 마지막 끝까지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마귀를 결박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아멘 하세요. 예수가 재림해서 마귀를 완전히 결박시키는 게 성경을 보세요. 마귀가 등장해서 마귀를 멸하는 걸로 다 성경은 마감해요. 아멘 하세요. 마귀를 시작해서 마귀로 닫고 있어. 그러니까 마귀의 처절한 싸움인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왜 마귀 얘기를 하냐고 그래요. 마귀 얘기를 안 하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그게 단 줄 알고 신앙을 속지 마십시다. 절대 마귀한테 우리가 속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전에 몰라서 속아서 이놈한테 죄로 묶여서 종이 돼가지고 이 땅에서도 그렇게 정말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이 땅에 행복은 없다니까. 이놈은 행복을 가진 놈이 아니에요. 행복은 단 한 개도 갖지 않은 놈. 이놈은 오직 불행을 붙들고 있는 놈이 이놈이요. 이놈은 실패자요. 이놈은 거짓말쟁이요. 이놈은 살인자요. 이놈은 도둑놈이요. 그래서 이놈한테 붙들리면 다 내 거 다 뺏기고 도둑놈이기 때문에 다 또 도둑질해가고 살인자기 때문에 내 거 다 생명까지 취해가고 이놈은 실패자기 때문에 내 거 다 실패하게 만들고. 그럼 이놈한테 죄로 묶여있는 인간들은 성공하는 것 같죠. 땅에서 성공하면 뭐예요? 그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던 자들인데 이놈한테 속아서 이렇게 묶여서 비참해.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러주고 새같이 치웠던 우리가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게 했으니 이때부터는 나에겐 예수밖에 없어야 돼요. 예수가 다라니까. 근데 뭘 어딜 기웃거려 우리가. 예수 따라가면 거기 다 사는 길이 있어요. 땅의 것도요. 우리는 세상에서 공급받는 자들이 아니잖아. 야고보서 1장 17절 말하잖아요.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는 아버지께로 공급받는 사람들이지 세상에서 공급받는 사람들이 아닌데 왜 근데 자꾸 세상을 기웃거려. 왜 세상을 기웃거리면 저놈은 기다렸다가 원수요 저 거기 그러니까 너무 많은 모르니까 신자들이 세상 자꾸 기웃거립니다. 예수를 만난 여러분이 세상을 기웃거릴 때 저놈은 기다리고 있다가 올무 탁 채운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서 말씀하죠. 세상이 너희를 비하면 먼저 나를 비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해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세상 기웃거리는 거 거리면서 잘 되는 사람 보셨어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잘 돼도 예수 안에서밖에 잘 될 길이 없어. 성도는. 그러니까 예수만 꼴곱게 믿고 따라가면 아니 마귀가 주는 세상 것보다 훨씬 좋은 걸 공급받는데 왜 우리가 자꾸 세상을 기웃거려요? 그러니까 발의 세상이 또 기다렸다고 원수가 왔는데 그냥 또 원수가 이리 채고 저리 채고 그러니까 되는 게 없는 거야. 막 예수 안에서 이 귀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요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가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는데도 모릅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이놈의 정체를 알아서 다시는 당하면 안 돼요. 이놈한테 당하는 만큼 억울한 거예요. 이거 억울하잖아 여러분. 이놈한테 붙어서 생길 거는 터지는 것밖에 없고 잃는 것밖에 없고 고통밖에 없고 정말 여러분 시련밖에 없다니까. 뭘 세상 기웃거려. 오직 예수뿐만이만 우리. 예? 내가 여호와께 피할 건을 우리가 예수께 피했다면요 그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별짓다 해서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여러분 미혹합니다. 상황, 환경, 어려움, 때로는 아까도 얘기했죠. 안일함, 나태함, 이런 게 다 이놈이 주는 거야. 예, 나태함에 빠져서 점점점 신앙을 잃어가는데도 몰라. 신앙의 색깔을 변질돼 가는데도 몰라. 이거 어쩌면 좋냐고.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꼭 하세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마귀가 저렇게 나를 이렇게 집어삼키려고 어두운 데서 화살을 지금 겨누고 예수 품 안에 그 믿음 안에서 빠져나오라고 저기 별 상황, 별 환경, 별걸 가지고 다 미혹해서 노리는데 여기 안 걸려들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여기 4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지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이 다 살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암만 마귀가 저렇게 흔들리는데도 믿음의 터에 견고히 고통스러워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감찰하신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래서 6절에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더니 할렐루야! 마귀에게 마침내 그물을 내려치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기게 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거 절대 이상한 걸 생각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이기셨어.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이상한 걸로 생각하지 말고. 어떤 교회 마냥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지. 예수 믿고 고난 당하는 건 구원받지 않은 거라나. 내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야, 저 목사가 미쳤구나.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무 말씀이나 지금 막 받지 말고 분별된 성령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너무 말씀이 홍수를 이루는데 여러분 그 홍수를 이루는 말씀 가운데 기갈이 들린다고 그랬어.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많은데 다 썩어진 구정물 같은 말씀이라 거기서 영혼을 살릴 생명수가 없다고 그랬어. 아모스 선지자가 탄식을 합니다. 말세를 내다보면서. 그게 아모스 선지자의 탄식이에요. 하나님의 탄식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또 한 주간 세상을 나갑니다. 저놈은 성전 문 밖에서 지금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살을 미기고 오늘 여러분 나를 어두운 데서 지금 쏘려고 화살을 겨누고 있는 마귀의 그 모습을 여러분 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놈은 한 주간 여러분을 또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요. 이걸 현장에서 눈으로 생생히 본 것처럼 오늘 한 번 듣고 끝나지 말고 꼭 읽어서 이걸 아주 눈으로 본듯이 오늘 꿰뚫어 보고 사십시다.